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 가운데 불러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사 이 예배가 주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로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통해 펼치신다.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지은 우리의 죄를 진심으로 참여하며 사죄의 은총을 구하는 침묵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당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의 세력에서 해방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지금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
우리들을 구원의 백성으로 주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참 소망과 삶의 용기를 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존귀하신 성호를 찬양드리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갈릴리교회 성도들 심령 속에 뜨겁게 임재하여 주시옵고 우리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그동안 우리가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 십자가 앞에 나아간다고 하였사오나 진정으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을 헤아려 드리지 못하였고 각자의 소견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의 뜻, 주님의 정신을 잊어버리고 소금의 짠맛도 빛의 밝음도 드러내지 못하고 그냥 육신에 치우쳐 살아온 우리의 얼룩지고 때묻은 모습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주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정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나라가
우리 하나님의 복주심으로 여기까지 왔사오며 또 이렇게 복받은 백성으로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에서 극심한 갈등과 혼란의 풍랑이 파도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주의 백성들이 이 성난 파도와 풍랑 속에서 오직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힘써 기도하는 우리 믿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지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중국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앙이 이 땅에서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고 특히 이 괴줄로 인하여 고난 중에 있는 수많은 우리 형제들에게 치유하심과 회복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각 교회들과 성도들이 주님의 몸 되신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의 이 어렵고 힘든 현실을 우리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옵고 어서 속히 교회마다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갈릴리교회 성도들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김영복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전신갑주로 옷 입혀 주시옵고 말씀의 능력과 영육간의 강건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더욱 성숙해지며 강건함을 얻고 각자 기도의 제목들이 해결되는 복된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기도하라고 일러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으로 우리들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의 말씀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풍랑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참 좋으신 주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믿음은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여러분 얼굴 뵙고 싶네요. 오늘은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고백하며 인사 나눴으면 좋겠어요. 믿음은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과 인사합니다. 믿음은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은 언제나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오늘 이 영적 주제를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최근에 저는 이 마가복음 말씀을 다시 이렇게 묵상하면서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수많은 비유의 말씀들을 선포하신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날이 저물어 가는데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을 건네십니다. 이제 우리가 갈릴리 바다를 건너 거라사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나아가자라고 이렇게 제의를 하게 됩니다. 당시 이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은 이 데가볼리 지방에 속해 있는 작은 이방 도시입니다. 왜 이 이방 도시로 가자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었겠지만은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주님께서 그 이방 지역에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서를 읽어보면 실제로 주님께서 많은 이방 지역들을 방문하시고 또 그곳에서 복음도 전하시고 병자도 치유하셨던 이런 놀라운 사역의 흔적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고 피곤하실 텐데 해가 저무는 저녁 또 다른 사역지를 향해서 나가는 그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제자들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함께 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나아가자라고 말씀하실 때 제자들 중에 누구도 문제를 제기하는 이들이 없었고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이 함께 배를 타고 이제 갈릴리 바다를 건너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 안에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고 또 많은 영적인 도전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처음으로 제 안에 드는 생각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그렇구나. 주님과 함께 동행한 삶의 자리 안에도 큰 풍랑이 일어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는 흔히들 생각하기를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리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면 우리 삶에는 풍랑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이 마가복음의 말씀에 보게 되면 주님과 함께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그 길에도 감당할 수 없는 예기치 않은 큰 풍랑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35절로 37절에 나오게 되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하며 나갑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풍랑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어찌 보면요, 참 이 대목은
참 은혜롭지 못한 대목이에요. 왜 은혜롭지 못할까요? 여러분,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지금 주님과 함께 또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나가는 그 길에 예기치 않은 큰 풍랑이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은요, 참 은혜가 되지 않는 일이 지금 발생한 거예요. 당시 제자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수많은 박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주님을 따랐고요. 그리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 동역하며 주님 가시는 그 길에 그들이 함께 동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그런 상황에 함께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런 큰 풍랑이 일어나나요? 사실 참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정말 은혜가 되지 않는 그러한 위기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고 또 어떤 일은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새가족 등록을 하고 그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마음 안에 expectation을 갖죠. 기대를 갖습니다. 어떤 기대요? 이제 내가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으니까 내 삶에는 정말 가시밭은 없고 오직 꽃길만 걸어가게 될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들을 갖고 나가요.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말씀에 순종하며 신앙생활하는 이들을 역시 동일한 마음의 기대들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다가 예기치 않게 어떻게 된 일인지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내 삶에 어려움이, 사업에, 직장에 어려움들이 다가오기 시작하면은요, 너무도 쉽게 낙심합니다. 너무도 쉽게 마음이 무너지고요, 너무 쉽게 시험에 빠져요. 그래서 그들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는 그런 이들도 종종 보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하지 못한 연고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그 말씀 속에 놀라운 영적인 비밀들이 다 담겨 있고, 그리고 그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오늘 우리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들을 공급받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주님과 함께 같은 배를 탔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된 일인지 그들 앞에 큰 풍랑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이 대목에서 많은 생각들을 해야 합니다. 아하, 그렇구나. 주님과 함께 동행해도 언제나 꽃길만 가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가시밭길도 걸어갈 수 있는 거구나. 주님과 함께 동행해도 때로는 예기치 않은 큰 풍랑을 만날 수도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지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예기치 않은 인생의 큰 풍랑을 맞이할 때 당황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쉽게 시험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캘리포니아에서 유학생활을 한 10년 이렇게 했죠. 캘리포니아에서는 차를 타고 한 두세 시간 나가면 정말 끝없는 사막이 펼쳐집니다. 데스밸리라고 하는 곳에는 정말 죽음의 사막이죠. 여러분, 그 사막에 나가보면요, 사막은 언제나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입니다. 사막에는요, 언제나 날씨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사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좋은 날만 항상 있기를 바란다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얼마 있지 않았어요. 조만간 여러분의 인생도 사막이 되고 말 겁니다. 때로는요, 눈보라도 몰아치고요, 비바람도 몰아치고요. 그래야,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나야 여러분, 우리 인생도 옥토로 바뀌는 거고요, 우리의 삶에도 새로운 봄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만나는 풍랑은요, 그 자체가 결코 저주나 그 자체가 결코 악한 것이 아님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풍랑이 주는 교훈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19편 71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로다.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때는 잘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더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셔서 그 이전에 알지 못했던 말씀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고난 속에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는 이런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다윗이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고백을 다윗이 하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 모두는 코로나19라는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이 풍랑이 주는 교훈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풍랑이 주는, 우리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오히려 이곳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당황하거나 낙심하거나 이 일 때문에 시험에 빠지는 이들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참 안타깝게도 당시 제자들은 낙심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큰 풍랑을 만나자 그들이 당황했고, 그리고 마음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무시고 계신 주님을 깨우면서 그들이 주님께 원망을 토로하는 이런 안타까운 장면이 오늘 본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8절의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그래서 주무시는 주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제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어떻게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그렇게 편안한 잠을 청하고 계신 겁니까?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 원망스러운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참 어찌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그러한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았겠어요? 아니, 지금 제자들이 이 밤에 이 저녁에 해는 지는데 갈릴리 바다를 건너자 그런 건가요?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 적그라사 지역으로 가자고 말씀하셔서 처음부터 주님이 제의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배를 띄워 지금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만 주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배를 띄웠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큰 풍랑이 일어서 물이 배에 부딪히고, 그리고 그 물이 배 안에 가득 차기 시작하면서 배가 침몰 직전의 위기 가운데 지금 놓이게 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에 대한 원망을 할 만도 하지 않겠어요? 아니, 이 지경이 됐으면 주님께서 빨리 일어나셔가지고 빨리 이런 문제들을 그러면 해결하시든지 이렇게 하셨어야 되는데, 아무런 미동도 하지 아니하시고 너무
태연한 모습으로 자리하고 있는 주님을 보면서 속도 상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복잡한 마음들이 제자들 마음 가운데는 밀려왔을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께 하는 말이, 당신은 지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십니까? 하면서 주님께 나가고 있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종종 이런 원망 섞인 말을 주님께 하곤 하죠. 정말 나 너무너무 힘이 든데, 자녀의 문제 때문에, 직장의 문제 때문에, 사업의 문제 때문에, 진로의 문제로, 학업의 문제로, 이런저런 크고 작은 문제로 인해서 너무너무 힘이 든데,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는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것 같은 이런 깊은 침묵 속에 자리하고 계신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에 오늘 제자들의 모습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갖게도 되는 거죠. 나는 이렇게 힘이 든데 어떻게 주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아무 일도 행하지 아니하시는가? 서운하고 섭섭하고 더 나아가서 원망스럽기까지 한 그러한 상황에 오늘 우리가 자리할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충분히 당시 제자들의 심정, 제자들의 상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여러분, 초대 성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라고도 불리우는 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본래는 방랑자였고, 그리고 사랑하는 어머니, 홀로 있는 어머니 모니카를 뒤로하고 영적인 방황, 육적인 방황을 했던 그런 타락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가 그 방황 속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에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거스틴이 없다고 한다면 오늘 21세기 기독교 복음은 자리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거스틴은 당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천재적인 학자의 영을 가지고 수없이 많은 수많은 복음의 본질을 회파하는 이단들에 맞서서 복음의 본질을 지켜왔던 위대한 신학자였고 영성가였고 또 목회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어거스틴이 위대하게 많은 저술들을 하게 되었는데, 어거스틴이 남긴 그 작품들은요, 지금 21세기에도 세계 지성인들의 심금을 울리고 영혼을 일깨우는 위대한 그러한 명작들로 아직도 남아있는 게 사실이죠. 여러분, 어거스틴의 고백록 Confessions라고 하는 책은 여러분,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적인 영역을 넘어서 교육학, 철학, 사회학 다양한 분야에서 고전 중에 고전으로 그렇게 읽혀지고 있는 그런 책이고요. 또 City of God,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 역시 모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하나의 깊은 통찰력을 가져다주는 놀라운 부류의 명작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고통은 동일하나 고통당하는 사람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악한 사람은 똑같은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독하지만 선한 사람은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으며 찬양합니다. 모든 사람이 무슨 고통을 당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당하느냐가 문제입니다. 똑같은 미풍이 불어오지만 오물은 더러운 냄새를 풍기고 거룩한 기름은
향기로운 냄새를 풍깁니다. 참 놀라운 내용이죠. 정말로 중요한 것은 고통을 당하는 사람의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고통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오늘 그 고통을 맞이하는 그 사람의 자세, 그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이 고통 때문에 아름다운 향기를 뿜어내기도 하고 이 고통 때문에 더러운 냄새를 뿜어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고통 때문에 좋은 모습을 드러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 고통 때문에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기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오늘 우리가 겪는 이 고통의 문제를 맞이하고 있나요? 고통을 통해서 오히려 아름다운 향기를 뿜어내는 갈릴리 교회 모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안에 들여다보면 당시 제자들은 아름다운 향기를 뿜어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들이 큰 풍랑을 만나게 되니까 당시 제자들이 왜 우리를 안 돌아보시냐고 주님을 원망하면서 나갔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참 이 말씀이 귀한데 주님께서 40절 말씀 보게 되니까 주님께 그들이 왜 우리를 돌아보지 않냐고 그렇게 원망을 하며 주님을 흔들어 깨운 제자들, 그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이 40절에 나오는데 함께 읽어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할렐루야. 참 놀라운 말씀이 이거에 담겨 있죠. 제자들은 큰 풍랑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다 죽게 되었다고 안절부절하면서 주님을 원망하며 불평하며 주님을 흔들어 깨웠는데 일어나신 주님께서 한 말씀으로 바다와 바람을 꾸짖어 잠잠케 하시고서는 그리고 제자들 향하여 하신 말씀이 너희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너희에게 믿음이 없더냐 라고 말씀하시는 이 대목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제자들이 큰 풍랑 앞에서 주님을 원망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 내면에 밀려오는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 큰 풍랑으로 인하여 이제 깊은 물속에 던져질 것 같은 그 두려움, 그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이 주님을 향한 원망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언제나 그렇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원망하고 아무 이유 없이 불평하는 게 아니죠. 반드시 누군가가 원망과 불평을 토해낸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내면에는 보이지 않는 두려움이 그의 내면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을 인간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그들이 불평과 원망을 토해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런 사례는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기독교 경전 안에 들여다보면 모든 진리가 이곳에 다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굳이 우리가 키르케가르라고 하는 세계적인 실존주의 대철학자의 이야기를 듣지 않더라도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가 오늘 우리에게 밀려오고 이 밀려오는 내면의 불안과 두려움이 현대인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다고 하는, 여러분, 이런 철학자의 이야기를 듣지 않더라도요 이미 기독교의 경전의 성서 안에 그 이상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들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 꿀과 잣이 흐르는 가나안 산지 앞에 도달했을 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각 지파의 리더들 한 사람씩을 선택해서 12명 정탐꾼을 40일 동안 가나안 산지에 정탐하도록 파송을 합니다. 그런데 산지를 돌아보고 온 12명 중에 무려 10명, 3분의 2가 넘는 숫자죠. 그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는 불평과 원망을 토로해내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두려움 때문에 그랬습니다. 어떤 두려움인가요? 그들이 정말 요단을 건너 꿀과 잣이 흐르는 가나안 산지에 가보니까 정말로 그 땅은 비옥한 땅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당시 거인족이었던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고 성읍은 높고 견고하며 그들 앞에서 자기 자신들을 돌아다보니까 그들 앞에 자기 자신은 메뚜기 같은 존재에 불과한 거예요. 그 모습을 목격하고는요,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이 밀려온 겁니다.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40일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백성들 앞에 그리고 하나님과 모세 앞에 불평과 원망을 토로하면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여기까지 끌어내었느냐, 여기까지 인도했느냐라고 불평하고 원망하고요. 이 불평과 원망은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전염성이 강해서 그 소리를 듣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밤이 맞도록 하나님을 원망하며 부르짖으며 불평하며 그렇게 밤을 새웠다 라고 하는 그런 기억이 나오잖아요. 두려움은요, 이처럼 언제나 우리에게 불평과 원망을 토로하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 차원 더 들어가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왜 우리가 그러면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본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답을 할 수 있을까요? 불평과 원망이 두려움으로부터 왔다고 한다면 그 두려움은 무엇 때문에 온 것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인 거죠. 왜 두려움이 오는 걸까요?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두려움은 어디로부터 온 걸까요? 큰 풍랑 때문에 온 겁니까?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두려움은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온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근본적인 이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내면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불안과 두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은 그런 것들이 아니고요, 바로 믿음의 부재, 믿음 때문에 여러분 오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 사실을 정확히 간파하셨어요. 그래서 큰 풍랑으로 인하여 두려워 떠는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이 하신 말씀, 이 말씀에 다시 여러분의 귀를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어찌하여 너희가 무서워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어찌 너희가 믿음이 없더냐?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인가요? 너희가 오늘 두려워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야.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얘기죠. 너에게 믿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결코 너희들은 이 큰 풍랑 때문에 이렇게 당황해하며 이렇게 낙심하며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았을 텐데, 오늘 너희가 이렇게 두려워 떠는 모습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면서 야단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이유는 결코 큰 풍랑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왔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41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당시 제자들의 그 영적인 상태를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요. 41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한 말씀으로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잠잠케 하시고 두려워 떠는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더냐? 라고 말씀하시고 나니까 그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한 말입니다. 그 말에 보게 되니까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과연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도다. 비록 그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주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많은 박해도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다 감수하면서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나갔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당시 제자들은 정말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이 41절 이 한 자락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 한마디를 하시니까 바람과 바다가 잔잔하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저가 누구이길래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 거, 아직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들이 정확히 알지 못했고 또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알지 못했기에 그들은 정말로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신뢰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있어도요 불안한 거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해도요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큰 풍랑을 만나니까요. 비록 그들이 주님과 함께 한 배에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 속에서 그들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또 무너져 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에 대한 진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자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실제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 실제하는 그 믿음을 가질 수만 있다고 한다면 오늘 아무리 큰 풍랑이 우리 가운데 몰아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거나 당황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믿느냐? 내가 믿느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여 주신 주님의 음성이 오늘 부활 이후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이 아침에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문제는 풍랑이 아닙니다. 문제는 오늘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믿음은 언제나 두려움을 내어쫓습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19라는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당황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낙심하고 시험에 빠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이들은 한순간에 무신론자로 전락해버린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 이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참 감사한 마음이 제 안에 최근에 들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때문입니다. 근본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저는 우리 갈릴리교회 성도님들을 새롭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갈릴리교회 성도님들의 영적인 숨어있는 죄력들을 발견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더욱 빛나는 믿음을 보여주시는 많은 성도님들의 모습을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경험하게 되었고요. 또 이러한 위기를 만나보니까 오히려 더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성도님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갈릴리 공동기도문을 매일 읽고 매일 중보하며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모습 속에서, 그리고 영상 예배 때마다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주시는 수많은 성도님들의 모습 속에서, 그리고 이 어려운 위기 가운데서도 온라인으로 또 오프라인으로 수많은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며 나가는 그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그리고 소리 없이 교회를 방문하셔서 위기 가운데서도 중보기도를 이어가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그리고 위기 가운데서도 이른 새벽 미명 새벽을 깨우며 주님께 나와 소리 없이 흐느끼며 눈물로 기도하는 깨어있는 성도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이 위기 가운데서도 저 멀리 수동에 사시는 우리 권사님이신데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매일같이 아침 일찍에 교회에 나오셔서 교회 화장실 리모델링 이 공사를 자원해서 이렇게 섬겨주는 모습을 보면서요, 큰 감동이 되고요. 참 갈릴리 교회는 놀라운 분들이 많이 있구나. 우리 이 권사님뿐만 아니고 이 권사님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집사님, 또 나이 드신 권사님, 많은 성도들이 정원에서 나와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성전을 돌보고 성전을 보수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많은 영적인 도전을 받고, 때로 참 무너졌던 제 마음이 오히려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님들의 이런 믿음의 모습, 교회를 사랑하는 남다른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코로나의 풍랑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주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사랑으로 나가는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 갈릴리 교회 믿음의 영웅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셔서 여러분의 가정이 희망이 있고, 여러분이 계셔서 우리 갈릴리 교회가 희망이 있고, 여러분이 계셔서 이 나라와 민족이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 부활 이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이 주일 아침, 저는 바라기는 풍랑도 잠잠케 하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오늘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오늘도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불릴 듯 경험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갈릴리 공동기도문 함께 읽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갈릴리 공동기도문. 주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참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린 채 교만한 삶을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교만함을 낮추시고 회복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19의 재앙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소서.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우리의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탐욕과 불신앙과 음욕과 거짓과 위선을 참회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땅의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 고통받는 환자들과 치료를 위해 불철주에 헌신하는 의료진들과 수많은 봉사자들에게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다시금 첫사랑과 첫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기도의 제단이 세워지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슴마다 복음의 불꽃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주님,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하루속히 신학적 무지와 영적 무관심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옵소서. 에스라에게 주셨던 학자의 영을 부어주셔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수많은 영혼을 미혹해 하는 사이비 이단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피 흘리신 고난의 사순절만이라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가장 낮은 자로 서게 하옵시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탐욕과 욕망의 옷을 찢고 참 사랑의 새 옷을 갈아입게 하소서. 주님, 무너진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루속히 신명기의 축복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 불신과 반목으로 갈라진 이 나라와 민족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미움과 다툼과 비난과 증오와 분열의 영을 속히 제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하루속히 저 백두에서 한라까지 그리스도의 푸르른 계절이 오게 하옵소서. 주님, 갈릴리 교회의 꿈이 주님의 꿈이 되게 하옵소서. 갈릴리 교회가 이 시대의 희망의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갈릴리 교회가 놀라운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위기의 때에 갈릴리 교회 온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갈릴리 교회 담임 목사님과 목회실 사역자들, 장로님들과 각 부서 기관장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자리 위에 주님의 사랑과 성령의 은혜가 가득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의 사계절 속에 언제나 사랑의 꽃으로 피어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모두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고 최병선 장로님을 추모하는 짧은 영상을 먼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진심으로 존경하고 흠모하고 사랑하는 우리 고 최병선 장로님,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이제 다시는 육신의 몸을 뵙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짧은 시간 우리와 함께했던 그 시간들 속에서 장로님이 보여주셨던 그 믿음의 아름다운 발자취는 영원히 우리들의 가슴에 그리고 갈릴리 교회 역사에 오래 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 고 최병선 장로님은 2017년 10월 22일 사랑하는 아내 우리 학교 권사님과 함께 갈릴리교회 새 가족으로 이렇게 등록해 주셨습니다. 한 3년 정도 짧은 기간이었지만 우리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또 많은 영적인 도전을 주시고 하나님께로 먼저 가셨습니다. 1년의 반은 한국에 계셨고 또 1년의 반은 미국에서 생활하시면서 이렇게 한국과 미국을 오가셨는데요. 오랜 동안 전립선 쪽에 암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언제나 우리 장로님의 모습을 보면 인자하셨고 그리고 깔끔하셨고 그리고 늘 과도할 정도로 교우들에 대한 또 목회자에 대한 그러한 배려와 또 겸손의 모습으로 이렇게 섬겨주셨던 그런 장로님을 결코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온 교우들의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으신 것이 사실입니다. 매일 새벽 장로님께서는 우리 권사님 손을 꼭 잡으시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른 새벽 미명에 권사님과 장로님이 교회에 일찍 오셔서 경건한 모습으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 그냥 고개가 절로 숙여지고 존경하는 마음이 제 안에 물릴 듯 밀려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두 분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 교우들이 저에게 와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도 나중에 나이 들면 저 장로님 부부처럼 저렇게 늙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곤 하였습니다. 작년에 미국으로 들어가실 때에 왠지 제 마음속에 혹시나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장로님에게 제 사무실에서 우리 사진 한 장 함께 찍자고 그래서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저와 함께 사진 한 장 찍었는데요. 바로 이 사진이 그 사진입니다. 그 이후로 제 사무실에 제가 이렇게 잘 모시고 늘 뵙고 싶을 때 이 사진을 보면서 장로님 네 분을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운명하시던 날 전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장로님 생각이 또 볼일 듯 일어나서 권사님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장로님께서 말을 하실 수 없는 그런 상황에 계셨기 때문에 통화를 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싶다. 그래서 스피커를 크게 트시고 장로님 귓가에 스피커를 대시라고 그리고 제가 장로님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좀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드리고 함께 찬송을 부르고 그리고 장로님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그런 마지막 임종 예배를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우리 하기혁 권사님 이야기는 너무도 평온한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비록 다시는 우리 장로님 배울 수 없지만은 그리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싶어도 달려갈 수 없는 이런 상황이지만은 여러분들이 장로님 기억하시고 그의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홀로 남겨지신 우리 하기혁 권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슬퍼하는 유가족들을 위하여 계속해서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 최병선 장로님은
다시는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고 슬픔이 없는 하나님 품에 안식하시게 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의 모든 슬픔을 잘 극복하는 우리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저런 삶의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데 이 큰 예기치 않은 풍랑 속에서도 우리 갈릴리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오히려 큰 풍랑 속에서도 주님을 만나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들의 믿음이 더욱 빛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사랑이 더 타오르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저들이 주님에 대한 믿음과 교회에 대한 사랑을 품고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에 저들의 땀이 있고 눈물이 있고 하나님 마음의 소원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받아 허명하여 주시되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는 일마다 형통케 하여 주시되 세상이 주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는 하늘의 복이 가득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언제나 저들의 삶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몇 가지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많이 뵙고 싶은데요. 이제 드디어 다음 주일부터는 여러분의 얼굴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목회 서신을 따라서 여러분에게 공지해 드렸던 대로 방역 지침에 우리가 따라서 1부 예배 그리고 2부 예배를 돌아오는 주일부터는 재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고요. 기도로 중보해 주시길 바라고
1부 예배와 2부 예배 이렇게 분산해서 방역 지침에 따라 예배를 드리길 원하는데요. 가능한 한 1부 예배 오실 수 있는 분들은 1부 예배에 많이 이렇게 좀 참여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다시 또 목회 서신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난 2월 달에 교회 사랑 성전 보수 헌금을 우리가 한 주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기도했던 것 이상으로 너무 많은 성도들이 참 큰 사랑으로 함께 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하실 냉방기 일체를 우리가 교체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도 예산이 많이 남아서 그 남은 예산 중에 일부로 우리 교회 특별히 여자 화장실을 비롯해서 남자 화장실 그리고 우리 유아들이 사용하는 그 화장실을 리모델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생 상태도 참 좋지 않고 그래서 오래전부터 우리가 기획을 해왔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해오다가 다행히 이번에 그 성전 보수 교회 사랑 성전 보수 헌금이 많이 들어와서 그 헌금의 일부로 이렇게 교회 화장실, 낙후된 교회 화장실을 예쁘게 리모델링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써서 하는 일은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우리 관리부에 특별히 임승철 권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성도님들이 자체적으로 저예산으로 이렇게 섬겨주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 수요일쯤에 모든 공사가 끝나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주일에 교회 오시게 되면 아마 깨끗한 그런 화장실을 이용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위에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지난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고난주간 금식 성금요일 금식 헌금을 많은 분들이 해주셨는데 그 금식 헌금 일체는 우리가 지역에 소외된 이웃과 또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사랑의 마스크 나누는 운동에 사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돌아오는 수요일, 그러니까 22일이 되는데요. 수요일 오후 2시에 우리가 교회 앞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사랑의 마스크 나눠주는 그런 운동을 펼치고자 합니다. 혹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오셔서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최병선 장로님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큰 슬픔에 잠겨있는 우리 하기혁 권사님 그리고 사랑하는 모든 유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가보진 못하지만 은혜 가운데 모든 장례의 절차가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왕 함께 가시니 내가 받는 모든 것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에 빛게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오신 피하라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담대하라 세상이 이기신 주내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 품에 안기신 고 최병선 장로님의 영혼과 사랑하는 하기혁 권사님 그리고 유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오늘 큰 풍랑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에 대한 담대한 믿음으로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담대히 나가는 우리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 저들의 가정과 자녀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오늘 우리가 품어야 하는 이 지역과 이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